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하늘의 창이 나병 환자였다. 하늘의 창이 나병 환자였다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상황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르렀는데, 사실 기쁜 날인데, 그래서 처음 이 본문을 연말에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잘 됐다, 희망이고 기쁨이고 구원이니까 잘 됐다 싶었는데, 이게 묵상하면 할수록 기쁨이고 희망의 메시지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 마치고 올라가서 아내에게 기분 좋아 보이냐 아니면 나빠 보이냐 얼굴을 물었습니다. 평상시 똑같지 뭐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굉장히 데시벨이 낮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간사님이 10 정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으신 게 목이 아프시냐고 물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잠깐 목양실에서 내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지? 생각이 들었는데 답을 알았습니다. 이유를. 그 이유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꾹꾹 담아서 설명드릴 텐데 잘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나라가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사 직전이었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꽁꽁 에워싸면 그 당시에 성들이 아사 직전까지 몰렸다, 그런 기록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마리아 성도 짧으면 6개월 혹은 2년 동안 아람 사람이 꽁꽁 에워싼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람 왕이 내 수치, 내 부끄러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꽁꽁 에워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6개월 혹은 2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뭐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장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왕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성을 순찰하죠. 적의 동태도 살피고 또 수비하는 백성들, 군인들도 격려했던 그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6개월 혹은 2년 동안 아람이 꽁꽁 에워쌌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죠.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이 본문 뒤에 1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절의 내용 뒤에 보겠지만 정탐을 하자는 거거든요. 정탐하자고 했을 때 우리 성 중에 말 5필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왕이 사는 수도입니다. 그런데 겨우 말 5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잡아먹었다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아람의 포위 공격이 너무나 극심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었다.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왕이 듣게 됩니다.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백성들이 너무나 궁핍하구나, 풀뿌리라도 먹어야 되는 지경이구나 라는 그 정도만 상상을 했는데, 왕 앞에 어떤 상황이 발견되느냐,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때 왕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그겁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가락질하면서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왕이 엘리사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왕에게 내일 이맘때쯤,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면 평상시 물가로 돌아갈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예도 듭니다. 밀가루 한 스아, 그러니까 한 5kg? 5kg가 1세겔. 보리 2스아, 한 10kg가 또 한 세겔. 우리나라로 굳이 현대로 따진다면은 사과 하나가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그런 물가 폭등이었는데 24시간 후에는 최고급 쌀 한 포대가 한 5만 원 할 겁니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 왕의 옆에서 왕이 가장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장관이 명언을 남깁니다. 명언입니다. 2절인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 장관은 왕의 최측근으로 왕이 순찰할 때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작은 전쟁들 또 아람의 여러 번의 공격들을 막아내는 기적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관의 눈에도 하나님 너무하다는 겁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이미 도우셨어야 되고 이전에는 조그마한 전쟁이니까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전면전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한들 돕지 못할 겁니다. 비아냥이죠. 특히 이 하늘의 창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성경에서 쓰이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의 창.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노아 홍수 때 쓰였습니다. 창세기 7장 11,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쓰인 단어입니다. 하늘의 창.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으셨죠. 이 군대 장관이 그때 비유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비를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이건 24시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되죠? 24시간 안에 회복되리라. 그러나 장관은 코웃음칩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죠. 불신앙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관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포위 공격 당하고 있고 6개월 혹은 2년 동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장관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신 장관으로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장관도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정말 차라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었다면 엘리사의 예언을 들었을 때 24시간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꿈 같은 일이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장관은 비아냥거리죠. 불가능하다. 이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볼 건데 24시간 이후에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런데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왕이 지금 분노하여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돌아갑니다. 문 부수고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장면이 3절부터 바뀌어버리죠.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 안 사람들, 수도 성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먹지도 못하고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격리돼 사는 사람들인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항복하자. 아람 사람이 우리를 거두어주면 그럼 사는 거고, 아람 사람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가보자. 차라리 현명하죠. 아람 진영으로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갔는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군인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듣게 만드십니다. 환청이죠. 이 아람 군대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착각하게 되는 것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지원군, 원군을 보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헷은 지금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에서 보아도 북쪽에서 최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 헷 나라. 그리고 애굽은 남쪽에서 최강대국입니다. 남쪽의 최강대국. 이 두 나라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남쪽과 북쪽에 최고로 강한 그 나라들이 동시에 출정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람은 이 최강대국이 도우러 왔는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꽁지 빠지게 도망가죠. 성경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이 소리를 들었다 이야기하는데, 해질 무렵이니까 곧 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길에 지금 고향까지 아람까지 도망가야 됩니다. 길도 익숙치 않았을 것이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가죠.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떠난 텅 빈 아람의 진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정신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감추어다가 숨겨져.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9절이었는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궁에 찾아가서 알렸더니 그때 신하들이 우리에게 말 5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번 정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말 5필을 가지고 정탐 간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아람 진영에는 군인들이 한 명도 없고요. 도망간 길을 쭉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버리고 간 것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왕에게도 알려지고 백성들에게도 이 소식이 알려지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까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아마 미친 듯이 성문을 박차고 나가서 아람 진영에 달려갔겠죠. 다 노략질하고 다 먹습니다. 너무나 무질서했기 때문에 왕이 최측근 이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라 명령하죠. 그런데 공권력을 그들이 따르겠습니까? 장관이 성문에 나가서 백성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백성에게 밟혀 죽습니다. 그게 17절인데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밟혀 죽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평소 물가로 돌아간다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콧 웃음 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너는 그것을 보겠지만 먹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이 장관은 밟혀 죽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독특한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까요? 혹은 해학, 문학, 표현법, 강조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아차릴 하나님의 해학적인 두 가지 숨겨진 이 표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하늘의 창입니다. 하늘의 창.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2절과 3절에 연속되고 있죠. 지금 히브리 성경은 3절에서 한글 성경은 나병 환자 4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4사람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씁니다. 좀 독특하죠. 4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4사람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창이라는 단어와 2절에 쓰였던 그리고 3절에서 시작하는 이 4사람이라는 단어가 발음과 알파벳이 똑같습니다. 아르바. 히브리의 성경에서만 보이는 거죠. 하늘의 창, 4사람.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하늘의 창, 4사람. 이 글을 읽는 히브리 독자들은 대번에 이해했을 겁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은 하늘의 창. 하늘의 창이 그런 기적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기적은 보이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도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어줄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하늘의 창은 4명의 나병 환자다. 장관은 노아 때 하늘의 창이 열려야 구원이 온다라고 조롱을 했는데 그리고 그 창문이 과연 열리겠느냐 열린다 한들 구원하겠느냐 조롱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바로 이어서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창이 다른 창이 아니라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땅 위에서 보잘것없었던 그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4명의 나병 환자가 사실은 사마리아에 다시 열린 하늘의 창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였고요. 두 번째로 또 독특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 굳이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셨을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를 쓰실 수 있는데 왜 특히 잘 쓰이지 않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쓰셨을까? 이 원어로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고기, 살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기와 아름답다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쓸까라고 했을 때 사실 고기가 있으면 또 기쁨이 있고 또 고기가 많은 그 자리, 기쁨의 자리가 또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잔치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와 살, 고기 이 단어는 어원이 같고요. 단어가 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 다른 말로 하면 고기가 많은 잔치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살이 썩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이 썩어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느껴지십니까? 가장 비참한 형편의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손가락질했던 그 왕,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장관,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하늘의 창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고기가 넘쳐난다는 그 소식을 살이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어 유희를 쓰시면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마치 삼손의 손에 들렸던 그 썩은 나귀 턱뼈로 구원하셨듯이, 혹은 겁쟁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약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책망입니다. 불신앙의 장관에게 네가 나를 조롱했지. 봐봐, 내가 하늘 창을 냈잖아.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고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했잖아. 내가 살이 썩어져가는 저들을 통해서 고기의 소식을 줬어. 뿐만 아니라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보라고.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고.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드는 질문이, 하나님, 오늘 왕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허용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비참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원망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궁지에 몰리면, 이 정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궁지에 몰리면 누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그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 비극,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 비극, 하나님이 일어나게 허락하신 사건이 맞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말미에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었을 때, 나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28장에 나옵니다. 먼저 28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만약 너희가 나를 떠나면 멸망당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멸망의 이야기를 그 이후에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망할지. 그 어떻게 망할지가 53절부터 5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의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일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말미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너희가 떠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을 때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게. 돌이키라고. 너희 상태가 이러하다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눈물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형상 사람을 잡아먹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피눈물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너희 상태가 이러하니 너희 믿음 없음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이 절규가, 이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노아 때 있었던 하늘의 창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까, 잘 쓰이지도 않는 이 표현을 언급한 거 보니까 분명히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까요?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 너희 가운데 그렇게 온유했던 남자와 여자랄지라도 남몰래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될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에게 바른 표현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피눈물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왕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 보니까 왕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늦추신 것이 맞습니다. 왜 늦추셨을까요? 기억하고 돌이키라고. 너희의 상태야. 하나님의 피눈물. 그런데 오히려 왕은 황변하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죽여버리겠습니다, 저 엘리사. 신실한 왕이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회개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구나. 신명기의 그 저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렸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가 지금이 맞구나. 주님께 돌아가자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었는데, 왕의 신앙의 정도는 내가 베옷을 입으면, 까칠까칠한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주실까? 하는 정도의 믿음밖에 아니었습니다. 미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왕과 장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구원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밝고 희망찬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이 말씀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처절한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고, 가장 비참한 재앙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허락하시고 흘리셨을 하나님의 피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느냐. 대충 굵은 베옷 입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느냐. 정말 나의 구원은 하늘에 창을 내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살고 있느냐.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4명의 나병 환자 같은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은 안전하냐. 매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한 해 한 해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할까가 목회적인 가장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해 보자라는 것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 초에 한 가장 집사님과 1년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1년을 시작하는지 그분께서 나누어 주셨고, 그래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만나서 연초에 붙잡고 살았던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저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매해 결단하고 새롭게 살기를 작정하면서 믿음을 다지죠. 하지만 금세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하늘의 창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들이죠. 그래서 올해는 2달만이라도 같이 연초에 기도 제목으로 써냈던 것들, 같이 하나님 하늘의 창을 내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목을 단 2달만이라도 기억하면서 기도해보자, 우리 믿음을 세워가보자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도전의 과제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혹은 집에서 미리 써오셔도 되고요. 그날 오시면 같이 기도 제목 4개를 쓰게 될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보관하시고 하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거둘 겁니다.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할 거냐, 저기 붙여놓을 겁니다. 2달 동안. 여러분, 여기 붙여놓는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더 잘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신이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일본 신사에 가보면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새끼줄에 꼬아서 걸어놓는다고 하죠. 또 절에 가도 연등을 걸기도 합니다. 또 남산에 가보면은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면서 열쇠고리도 건다 그러죠.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여기 붙여놓는다면은 얼마나 불경하고 미신적인 것이겠습니까? 신명기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똑같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만들 때인데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이고 문 들어갈 때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두라는 겁니다. 결국 신명기의 말씀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할까? 우리의 각오와 결단, 하늘의 창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결단을 계속 기도하게 만들까 하는 것이 고민인데, 그래서 2달간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2달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이게 습관이 되면 12월까지 기도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도 내가 한 해 동안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기도 응답해 주셨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을까? 2달만이라도 한번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징계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가장 비참함이 북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억하지 않아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될 때 성경 구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 주례 내용 다 잊어버리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주례 본문을 정해서 가져오라는 이유는 여러분이 평생 살 때 그 말씀 기억하고 살라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그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를 받으시면 기도하시면서 개인을 위한,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 한번 써보시고 2달간 연습해 보자고요. 이 하늘의 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이지 않는데 한 번 더 쓰입니다. 말라기 10장입니다. 이 말라기는 성경의 맨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10장에 이 하늘의 창이 다시 한번 쓰이는데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나는 제가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내가 하늘의 문, 하늘의 창문을 열고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는지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수문이겠죠. 하늘의 수문. 노아 때에는 그 하늘의 수문이 저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백성들에게는 오늘 4명의 나병 환자 구원의 소식처럼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그 문을 통해서 은혜의 수문이, 은혜의 그 비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때 열렸던 하늘의 문이 저주의 문이 바뀌어서 은혜의 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사역 할 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새 가족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무작정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새 가족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3편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주 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그 영상 말미에 질문도 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서 보내주면 그렇게 한 주차 교육이 끝나고 그렇게 3주차를 만들었었습니다. 재미없죠.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번째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주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쨌든 등록하게 되어서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2번째 영상을 보고 그 청년이 고시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이었는데 고시원에서 엉엉 울었고 눈물을 그칠 수 없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2번째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청년이 예수 처음 믿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메시지, 그 탕자 이야기에 마음이 꽂혀서 엉엉 울었다고 눈물을 그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고시생이었고 또 초신자니까 합격이요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합격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합격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 정도로 생각하고 저도 물었는데 그래서 합격의 그 답을 기대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믿는 거요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가족도 듣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첫사랑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 소식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인생의 합격도 중요하고 내 미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들려지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사랑의 바른 고백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그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때 우리 삶에도 오늘 사마리아 땅에 열렸던 하늘의 창이 우리 삶에도 다시 열리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축복하기는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내 삶 가운데도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났습니다.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